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0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10장은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통하여 선민이 되었으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0장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우리 10장의 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의 현재 복음에 대한 거부와 그러나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뭐냐?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있다. 너희들 율법 다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거 말고 정말로 가능한 새로운 구원의 프로세스,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듣는 건 누군가 그 복음을 선포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선포는 그 선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보내심과 그가 선포함과 그 선포함을 들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프로세스를 거꾸로 말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선포하는 자에 의해서,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준 놀라운 선포자의 사랑과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발은,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지 그 전하는 입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즉 우리가 하는 말에 누군가는 수긍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언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을 아름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 발을 아름답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도 그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발의 사람들이 되자. 이것들이 첫 번째 은혜였고요. 두 번째, 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전적인 심판의 책임이 있음도 바울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극심한 불순종,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포기하지 않고 종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제 우리 10장의 후반부가 끝나면서 11장에는 그런 종일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말씀드리겠구나, 우리 이것들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었죠. 자, 이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가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자. 우리 이게 어제 10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눠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1의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6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1장의 초반부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늘 함께 읽어볼 겁니다. 제목을 짓자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고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왜 이런 제목을 지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그 맥에 따라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부, 이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 11장 전반부의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과 회복의 모습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가장 먼저 바울은 11장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들이 완악하고 거부함에 대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여전히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완강하게 믿음에 오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도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대다수는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해도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지켜가고 계신다.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화를 이야기로 들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갈멜 산에서도 승리했으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아직도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꺼내면서, 물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몇십만에서 100만이 되겠죠. 그 중에 7,000명은 적은 수일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00명, 또 그 앞전에 보면 오바댜 대신이라든가 그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은 자, 소수에 속하지 않은 이 대부분의 완강한 거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그 제목으로 치자면 그 앞에 있는 남은 자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남은 자, 사람 보기엔 소수일지나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뒤에 심판을 받는 택함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은 자 외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있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 남은 자, 소수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들이 선민으로서의 명맥도 지켜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근거와 증거가 되시지만, 그러나 끝내 완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나머지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 완전 철저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들의 상황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래도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왜 좀 미리 개입하셔서 용서해 주셨으면 안 되나? 선민인데 그래도 복음과 교회의 뿌리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 미리 좀 개입하셔서 하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이 들 때 그때 바울은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 남은 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이 이방인들 온 세계 온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거부를 통해 빛과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화를,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은 거부와 완고함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축복과 복이 되도록 사용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로마서 11장 전반부에 있는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5절과 12절. 먼저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오늘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 로마서 1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미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엄청난 부흥과 확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불순종을 통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전엔 선민이라고 교만하게 까불더니 결국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심판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허락해 주셨던 구원의 바운더리에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실패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은 이런 질문을 그래서 유도한다는 거예요. 여태껏 구약 내내 하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일하신 것은 결국 헛것이었나?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선택을 받았다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잘못을 범하면 결국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들이 현재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순수 유대인 혈통에서 난 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려고 하셨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그런 회심 없이 버림을 당해야 했어요.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부르셨어요.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증거로 이스라엘의 그래도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 2절 상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미리 사랑하여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확실하게 두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또 다른 증거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스스로가 북이스라엘에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았다고 슬퍼하였지만 사실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대신과 그가 숨겨놓았던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남겨두심으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숫자와 규모로 보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4장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남겨두실 때 뭐 때문에 남겨두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7,000명의 신앙인을 숨겨두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표현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방향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그 구원하심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의 구원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5절에서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엘리야 때 남아있던 7,000명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 버림받지 않았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어가시고 구원하신다. 그 증거를 내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심판을 받을 자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음도 다시 한번 더 꼬집어주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은 자라고 이 단어를 쓸 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뉘앙스는 다수나 대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남은 자라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소수이고 이미 마이너인 것이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악하게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였고 현재, 근데 지금도 그래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대다수고 그들 중에 소수, 즉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시각은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수가 적다고 하여 그들을 남은 자, 소수로 연. 그러나 이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와 믿음으로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시각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가?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나머지 남은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 메이저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남은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 이게 주요고 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 분은 이들은 다 그냥 나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장중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규모와 수로는 소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장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수가 많든 대세이던 그들이 나머지가 되는 것, 즉 그 외, 즉 남은 우둔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다수 10명, 대세의 10명은 그 땅에 대하여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망함과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아 이스라엘 모두를 광야의 40년 심판으로 몰고 갔다면,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국소수인 2명, 10명과 2명은 다르죠.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인의 거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고 여겼던 믿음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구원의 장중에 들어갔어요?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다수였던 10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는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이후에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옛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혼합해서 인용하고, 또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의인을 대표하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어요. 8절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다윗의 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인들이 되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항상 구분 길로 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재앙이 지금 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선민인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조금 더 역사에 일찍 개입하셔서 교회와 복음의 뿌리가 되는 이 중요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라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좀 이끌어 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대다수가 실패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도 죄를 범하며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온 인류에게 돋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유니온 신학대학교의 폴 아트마이어라고 하는 신학 교수님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온 인류에게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주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민망함은 인류가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의 통찰이요 하나의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최대한의 이해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방황하는 영혼과 방황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탄과 억제할 수 없는 찬송의 자리로 우리의 어집지 않은 지식과 고집을 버리고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고민해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한 한 가지 힌트와 단서를 우리들에게 또 계속해서 이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게 그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셨고 그 남은 자 외에는 다른 이들은 다 나머지로 보시더라, 심판하시더라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음과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부는 그들의 복음이 그들을 넘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넘어져서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울과 12사도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도 전파하는 이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어가시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넘어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 어떤 말로도 사실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렇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자신들만 독점한다고 여기던 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로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넘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이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의 종교인 편협성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진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복으로, 넘어짐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수가 되어 그들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 구원을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시킬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루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큰 상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면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 야곱 족속과 애굽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고 많은 신약의 성경과 기초가 되는 서신들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꼭 알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이방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저지르는 실수, 죄악,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때론 연단과 징계를 하시지만 그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종일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잡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의 힘겨운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오늘 말씀의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며 실수와 죄악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좌절과 낙담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종일토록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승리하고 이겨낸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일에 합력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과 은혜를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